아침에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곳에서 나와서 길을 가시다가 멀리에 보이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에게 다가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것을 아시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신, 소위 말해서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제자들이 그 길을 같이 예수님과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실 불과 세 구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구절임과 동시에 이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한 채로 길을 가시다가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그것이 열매의 때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하셔서 그 무화과나무가 죽었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시장했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저주를 하실 수까지 있느냐 말이지. 기다려주고 열매를 맺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결코 편치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 자,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아주 비상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차례 열매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잎이 무성한 때 5월과 6월에 한 번 수확을 하고, 두 번째는 잎이 실록이 이렇게 진한 때 8월과 9월이 되면 두 번째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에는 3월 초순이 되면 여러분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을 하고 그때에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가리켜서 아람으로는 타크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타크시. 이 열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종료주일 전후가 되면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한 정도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4월, 5월경쯤이 되면 열매가 떨어지고 그 떨어진 자리에 새로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고 그 열매를 5, 6월 하여튼 그 시기에 1차 수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8, 9월에 2차 수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타크시라고 하는 열매를 찾으셨다는 말씀이고, 그 무화과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타크시라고 하는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없으면 다음에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오늘의 주일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이튿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날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곳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속에 궁금증을 일으키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아침에 시장하셨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전날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르셨을까?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렀나 하면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위를 보시면 11절에 베다니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 하룻밤을 머무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다니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나사로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들이 있는 집 베다니로 예수님이 가셔서 당연히 그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에 제자들에게 여행을 할 때 여행의 원칙을 하나 정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가면 당연히 머물 곳은 나사로의 집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약 한 10km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곳에서 머무셨던 예수님이 아침에 그 집에서 나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왜 시장하셨을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집,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극진하게 접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 집에서 조반을 들고 나오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왜 그랬을까? 여기 이제 중요한 해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 마태복음 21장 1절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여기서는 이튿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른 아침에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프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언젠가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나오실 때 이른 아침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 어느 시점인 그 시간에 나오셨다. 왜 나오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집 가족들이 아직도 일어나기도 전에 기상하기도 전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서 나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른 새벽 기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 아직도 가족들이 일어나기도 전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아침 예수님은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시장하신 상황 속에서 길을 가시다가 발견하신 것, 잎이 한 무화과나무, 여기 말씀이 그래 멀리에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시고.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안 하시는 것이 어쩌면 은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즉 사용한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원어에는 이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돈. 이 보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길을 가시다 우연히 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그냥 보시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눈으로 직접 보고 정확히 이해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나무를 보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이 나무에 다가가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나무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나무에 접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하는 사실, 이미 예수님이 아셨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나무에 찾아가서 열매를 구하셨을까?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한 가르침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나무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눈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 손주들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손주가 4명인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아시죠? 제가 손주가 4명입니다. 2명은 미국에 살고 2명은 서울에 사는데, 제 집에서 그 손주들이 사는 사위 딸네 집이 차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만납니다. 큰 손주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작은 손주는 3학년이에요. 이 애들은 참 착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빠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손주들이고 목사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착합니다. 진짜입니다. 착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끔 만나면 착해요.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끔 다툼이 생겨요. 4학년짜리가 남자아이고 3학년짜리가 여자아이거든요. 한참 막 이제 싸우는데 뭐 치고받고 싸우진 않아요. 그럼 막 얘기하고 막 하다 보면 한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손주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잘 싸워라.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가만히 냅둡니다.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못 본 척. 그리고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면 두 아이가 또 신나게 또 얘기합니다. 언제 싸웠냐, 언제 울었냐,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우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기도 하고 싸우면서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몰라서? 아닙니다.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봅니다.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나를 아실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무지 듣긴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돕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마음속에 때로는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은 억울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모르실까? 뭐 아시긴 할까? 뭐 내가 이렇게 한들 뭐 하나님 무슨 생각이나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엉뚱한 짓을 계속 하신다면 주의하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런 행동이, 어떤 표현이 내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 나에 대해서 별로 뭐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 생활을 청산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백성들을 젖고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뭐가 이루어진다?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셨다, 들으셨다, 잘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보시니까 너도 지금 정말 힘들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야고보의 때에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여러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셨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주들을 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말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말이죠. 그리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해?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수확을 하게 되는 그 열매의 때가 아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다크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시장길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그 타크시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열매, 그것으로 여러분 시장길을 해결하였다고 하는 그 열매, 타크시입니다. 이 열매는 보통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오늘 여기 그래서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만약 그 나무에 타크시라고 하는 이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수확할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땅만 버리고 있다, 땅만 차지하고 있다 저주하신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타크시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거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날은 저물어 가는데 그게 모인 5천여 명의 사람들이에요. 장정들만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 하루 종일 아침은 먹고 나왔겠죠. 그런데 점심 때가 지나고 지금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먹은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들을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의 손에 들여진 한 아이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아이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씩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가 드린 다크시와 같은 것입니다. 혼자서 그것을 다 먹어도 그 굶주린 배를 다 채울 수 없을 만큼의 하잘것없는 하찮은 음식에 불과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충분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찼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크시라고 하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다음의 열매가 기약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한 더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서 보잘것없는 다크시를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주일날은 평상시에 4시 정도 조금 지나면 제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새벽 4시가 지나면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딱 일어나는 순간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설교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있죠? 담임 목사의 설교가 참 부족하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 점잖으십니다. 예의가 바르십니다. 근데 진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정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동안에 참 부족하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기적이고 이 기적은 최유 목사의 설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다크시와 같은 보잘것없는 설교를 가지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신다면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힘이 주어진다면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크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계속될 때, 여러분 열매가 맺혀질 때 그 다음의 열매가 여러분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풍성한 것을 거두도록 하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감사 예배,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물이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것도 다크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크시와 같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 그냥 대충 드려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크시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크시 이후에 맺혀질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감사와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